계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 아들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는 만대하시리라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여호와는 만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쓰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또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또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참 제가 그 레터 보내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시면 자세히 있으니까 제가 얘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 그 기타를 가져오긴 했어요. 오늘 세팅은 안 했지만 요 기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도 써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회사 기타를 자마 기타를 처음 이제 구입하게 되네요. 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자, 참 재밌죠? 그 기타 조이가 부러뜨렸거든요. 조이가 다 밀어가지고 제 뒤에서 펑 떨어져서 보니까 얘가 부러뜨려 놓고 다들 놀라가지고 그러기인데 쟤는 한 3초 놀라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도 하고 기타는 부러져 있는데 그거 감사하게 가져가 봤는데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고쳤고 제가 이제 수리비를 감당하고 싶었어서 그 가게 주인도 본인이 그냥 사실 자비량으로 어떻게 보면 수리를 누가 부러진 거 뭐 고장 난 거가 있으면 수리해서 선교지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면 누가 도네이션 하든가. 근데 제가 수리비 드리고 또 선교지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당신을 스스로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주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누가 말을 잘 준비해서 아무리 잘 말을 해도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절대 우리는 주님을 한 발도 더 다가가서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보고 우리가 놀라고 또 경탄하고 경외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기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차 그림이 있죠. 예, 여러분 승용차 윗뚜껑을 뜯으면은 이렇게 생겼죠. 보통 일반 승용차.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제 자리가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차를 운전하신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차를 운전하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차에 타신다면 어디에 앉혀드리겠습니까? 예수님 타신다면 어디에 앉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운전하시고 자 여기 앉히신다. 여기 앉히실 거예요? 네.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자, 여기 앉힌다. 예수님. 여기 앉힌다. 그럼 뭐 여기 낑기실 거예요? 여기 앉을 거예요? 여기가 제일 힘든 자리인데 아닌가? 자, 잘 모르시겠어요? 네, 무슨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앉으실 건지. 자, 여기에 앉히고 싶으신 말이 좀 이상하네. 예수님이 앉으셨으면 좋겠는 자리가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근데 한번 질문을 한 번 더 이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이 답이 똑같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이 여기 앉으셨으면 하는 내 어떤 취향이나 그런 성향이 아니라 어디에 앉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이렇게 되면 혹시 답이 달라지나요? 위치가? 어디에 앉으시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물론 다 다를 수 있는데 또 어디서 달라질 수 있냐면 이 차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아십니까? 차에 상석이 있는데 그게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자, 한번 다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만약에 누가 질문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무슨 대답을 떠오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라고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복음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딱 먼저 나오는 말씀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사실 여기에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뭐 그냥 믿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누가 하나도 그럴 생각 없는데 그냥 속는 셈 치고 오늘 한 번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 그냥 믿는다고 한 번만 생각해봐. 알았어. 예수님 믿어. 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 속에는 사실 더 큰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그 글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면 된다고 해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도 물론 어딘가 써 있을 텐데 여기는 부르면 그럼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 건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예수 이름 한번 불러. 그럼 예수 구원 받은 거예요? 여기에도 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부를 때 정말 그렇게 부르면 그 안에 더 깊은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몇 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 9절에 가보면 여러분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거 좀 더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바로 몇 절 전에 있단 말이에요. 요 말씀을 함축적으로 13절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로 함축해서 서머라이즈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펼쳐서 이렇게 말했지만 요걸 또 펼치면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른다, 믿는다 속에 더 많은 것이 사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 복잡한 거를 다 이해를 다 해가지고 다 이걸 딱딱딱 체크가 돼 있어야 구원받는 거 그건 또 아니고, 진짜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불렀을 때 거기에 정말 어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뒤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조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그 복음 교육을 받으셨을 때도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라는 거 하셨을 때도 하셨다면 예수님 믿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교육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내 주라고,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돼. 그래, 믿어. 나 믿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오케이. 끝. 이제 즐겁게 살면 돼. 이렇게 끝나는 모드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하면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느끼긴 하시겠지만 정작 여러분 삶 얼마나 달라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족도 예수님 믿으니까 뭐 예배 드리고 뭐 좀 성경 공부도 하고 좀 하는 부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탈락되고 있지 않나. 근데 여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 그 구원받은 자라는 것 속에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 들여다 볼게요. 또 좀 펼치시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또 믿으면, 곧
부활을 믿는 것이 이 믿음 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이것도 다가 아닌 거 아시죠? 사실 더 풀면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수두룩하게 나오죠. 율법으로 뭐를 지키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수두룩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큰 틀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다, 나는 구원받는 자녀다 할 때 이것이 다 이렇게 이미 좀 여러분 스며들어 있겠지만, 혹 오늘 제가 말씀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으로, 정말 주님으로 예수님을 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봤는데 카센터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게 그대로 위치도 유지하고 그 메뉴도 유지하고 때로는 이름까지도 유지하고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신 적 한국에도 있죠. 근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도 그대로고 뭐 그 식당 하는 거 서비스는 똑같아도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주인들이 있더라고요. 있겠죠? 나는 다르다, 더 잘할 거다, 이런 사인이겠죠. 그래서 그런 가게들 보면 영어로 under new management 이렇게 쫙 붙여놓는 경우를 봤어요. new management, 새로 관리하는 새로운 주인이 왔다 이거죠. 기대하고 와보시라 이런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뭐 이보다 더 큰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매니지먼트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던 내 삶의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상을 다 한번 파보면 여러분 진짜 만약에 CCTV로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다 24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일들 다 촬영했다고 하면, 정말 그 순간순간 했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 맞으셨어요? 그 가운데 몇 프로가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셨고 사실은 몇 프로가 내가 주인이어서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뭐 선택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어떠셨어요? 이 주인 되심, 오늘 주님께서 자기 주인 되심을 더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는 또 그것을 새롭게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보면서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많은 부분인데, 예수님은 근데 아시듯이 인간의 몸으로 참 연약하게 어떻게 보면 오신 그 모습이 복음서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때리고 어디다 잡아갈 수가 있죠. 그죠? 물론 기적의 능력도 보여주셨지만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의 권세를 다 어떻게 보면 다 나타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충분치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도 다 많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맞는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엔 적어도, 옛날에는 좀 예수님이 영화를 봐도요, 옛날 예수님 영화는 예수님 뭔가 좀 무뚝뚝해요. 그리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뭔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나온 영화들은 굉장히 이제 살갑게 예수님이 다가와요. 정말 웃음도 많으시고 정말 뭐 조곤조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시고 농담도 하시고, 그런 친근한 예수님을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먹혀요. 자, 그게 꼭 거짓된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쩜 갖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뭐 예수님 만화를 봐도 예수님은 꼭 이게 좀 굉장히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그렇지, 힘들구나, 이리 오렴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그런 예수님. 또 어쩔 때는 좀 내가 좀 삐져도 되고, 내가 좀 어쩔 때는 황이 돼도 되고, 예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그랬니? 이런 예수님 많이 보셨죠? 자, 그 친근하고 인자한 예수님도 예수님 분명 맞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에도 조금씩 암시하신 본인의 진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말씀 구절을 다 넣지 않았고 어떤 말씀인지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을 지금부터 볼 건데 왜 찾아보면 좋겠냐면은 정말 같은 복음서 안에 몇 장 차이로 있구나, 그럼 어디쯤 있구나 이런 거가 감이 오면은 좋을 것 같아서. 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자, 21장 33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 몇 가지 비유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이 비유 들어라 하십니다. 한 집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인.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 땅 주인이에요. 포도원 잘 짓고 새를 줘서 이거 잘 하도록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떠났단 말이에요.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자기 종들, 자기 메신저들을 보낸 거예요. 열매를 보려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시니. 자,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이제 포도원 주인이 또 종들을 보낸데 이번엔 또 많이 보냈어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또 똑같이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계속, 예수님 보이스예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대우했을 때 그 종들과 그 아들까지도 그렇게 대한 거는 사실 누구를 그렇게 대한 겁니까? 그 주인을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듣는 사람들 대답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하고 사람들이 올바른 대답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진멸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 바꿔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3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꽤 따가운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도 이 주인, 포도원의 주인을 이야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주님 본인의 이야기를 비유를 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물론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반면에 사람은 그를 어떻게 대우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된 모습을 조금 암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갑니다.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에 참 유명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 중에 31절로 가면은 자, 많이 알려져 있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이거는 아예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시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인자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신다. 지금 이 육신의 이 모습 끝나고 다시 오실 때, 진짜 왕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지금 육신을 믿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말씀을 지금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듣고 잘 이해 못했겠죠. 진짜 그분의 진면모를 몰랐겠죠. 자, 영광으로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천사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나중에 자, 그때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빠짐없이 다 모아지게 됩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예수님 분명하게 가를 것이에요. 이쪽과 저쪽을 가를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 말씀을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또 비유하시는 거죠.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해서 양으로 분류된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41절로 그 사이에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만 41절로 가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오른편 양에 속할 자신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 갈라지게 된 어떤 사람들의 키포인트를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대했느냐가 나와요. 이상하게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느냐. 근데 그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대했느냐가 나오고 왜냐하면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을 그냥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해주는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의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이제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양과 염소가 어떤 양과 염소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어떤 양은 염소처럼 털이 되게 없는 양도 있고 어떤 염소는 털이 꽤 있는 염소도 있고 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노라고 하는 우리도 항상 자신을 깨우려고 자신을 주님의 앞에 또 말씀의 거울 앞에 분별되려고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인 되신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주인이신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냥 연약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 주셨지만 저희를 위해서 사실은 천군 천사가 다시 오셔서 이 심판을 감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한 장만 더 가면 26장. 자,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잡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모의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26장에 쭉 보면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 중에 좀 저항하는 제자들 있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막 이 무기를 들고 오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였는데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충직한 베드로가 싸우려고 막 나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51절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 귀를 갖다가 탁 이렇게 쳐버리는 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무저항, 비폭력 우린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런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53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군대에서 군단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 군대에는 조금 다른데 더 많은데 옛날 로마 시대의 군단이라고 하면 영어로 legion인데 대략 한 5천 명 정도로 잡으시면 된다고 해요. 한 5천 명 정도 한 군단이.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암산 빠르신 분. 몇 명? 6만 명? 6만 명 맞나요? 자, 6만 명 엄청 많은 숫자죠. 6만 약 6만의 엄청난 셀 수도 없는 천사를 지금 부르면은 내가 그거 못할 줄 아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줄 알아 내가? 여러분 천사가 사람 쳐야 될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사실 근데 천사 딱 하나 있으면 한 지역의 사람들 싹 쓸어버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 사례도 구약성경에서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단의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잠깐 한마디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요 말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예수님 잡혀가가지고 힘없이 막 맞고 하는 그 장면만 알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후의 일도 사실 만약 모른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진 면모를 전혀 알 수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는 제가 더 자세히 안 보겠지만 나중에 그 잡혀 가신 후에 막 매를 맞고 이제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서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굳이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거든요. 말해라, 네가 뭐 이런 일 했냐, 네가 메시아냐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말해라, 너는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너는 모르냐? 빌라도가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말 안 하시고 계시다가 딱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셨으면 너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잡혀가시고 이제 곧 죽음을 빌라도의 명령 앞에 따라서 그냥 힘없이 끌려가 죽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처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돌아가셨죠. 이 은혜를 정말 내 주님이 되시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고서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부활 얘기가 없고 그냥 거기서 죽고 끝나셨다고 만약에 치면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의리가 있지.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는 그렇게 위대하게 끝났다. 만약에 이랬다 한다면 그래도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까 하면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네. 의리 있으신 분은 그러실 텐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뜻도 주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요구도 하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를 때 기뻐하시는 지금 기뻐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주인 삼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할 맛 난단 말이에요.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현장에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무서운 게 솔직히 뭡니까? 사실 죽음이 가장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내 주인이 이겨버렸습니다. 아멘. 사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살면서 또 두려운 거 걱정들 많이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내 주인께서는 죽음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아멘. 자, 다시 자동차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아까 내 자리 중에 예수님을 어디다 앉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차가 여러분, 이 차가 내 차면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차가 내가 주인이면, 내가 운전하고 있으면 상석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그 미국 문화권에서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 주인이고 내가 운전할 때 옆에다 이렇게 앉혀드리는 게 좋은 거지, 뒤에 뻘쭘하게 앉히는 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를 상석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다 앉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비유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이 차가 내 차가 아니고 이 차 주인이 계시면, 그리고 나는 운전자면은 내가 운전하지만 그 차 주인, 그 높으신 분은 여기가 상석입니다. 여기에 앉히고 나는 운전사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Whose car are you driving? And whose life are you living? 그래서 이걸 삶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일단 몇 퍼센트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고 계시고 태워드렸고, 그리고 어디다 모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내 인생 내 차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런 데다 어떤 데다 앉히시고 아니면 삶 속에서 어떻게 대우를 하셨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내 차가 아니었어, 그분 차였어, 그분 삶이었어, 그분이 소유하신 삶이었어, 그렇다면 그분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주인 되신 분을 예우하도록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몸가짐과 태도, 모든 순간마다 거기에 예수님은 정말 주인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예우하고 계십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어디다 보관하세요? 그냥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두세요, 집에? 저는 이거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사람들은 아는데 저는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안 올립니다. 제 얘기 한번 한 적 있나요? 한 적 있을 수도 있어. 성경 위에 다른 책도 못 올라가고, 우리 아내가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따뜻한 차를 끓여왔는데 한번 옛날에 한참 전이에요. 성경책 위에 그거 올린 거야. 그래서 뭐 올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잘 몰랐겠지. 제가 설명을 친절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책인데 뭐 사실은, 그죠? 그냥 책이죠. 책이라서 그럴 것까지 없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따라하시라는 건 아니고 나 이렇게 안 해서 잘못 살았구나 하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의, 이 말씀의 주인이 너무 내 안에 귀하다 보니까,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냥 이 출판사에서 인쇄해 놓은 이 종이 쪼가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 귀해서 이 위에 아무것도 못 올리겠어. 그리고 그게 나의 어떤 작은, 아주 작은 그분에 대한,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이에요. 어떤 예우예요. 이것이 나의 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아들도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거에도 뭐 못 올려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저희 아이에게도 예수님을 대하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뭐 그게 이렇게 하면은 뭐 되고 안 되고를 꼭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급할 때 절대 아무것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철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죠. 하나님, 나의 주인의 말씀이 이렇게 귀해. 내 주인이 너무 이렇게 귀해.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 쇳덩어리고 너무 부족함이 많고 제가 요즘 들어 더 나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면서 진짜 주님 진짜 기도만 합니다. 그냥 이 무익한 종 진짜 무익한 종이 진짜 이런 거구나. 진짜 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옛날부터 좀 그래도 주님이 이거 나한테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나는 주님께 정말 충성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고 정말 그러고 싶은 이런 열망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충성 속에 이 나의 윗분에 대한 어떤 예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는 저 아시듯이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잘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제 삶에 이런 게 조금 몇 가지 있는 거가 제가 나중에 발견하고서 다행이다 싶었어. 난 이거 안 배워가지고 어릴 때 못 배워가지고 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몇 개 배운 게 어떻게 알게 됐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헌금을 요즘엔 여러분 이렇게 직접 지폐로 가져온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지폐로 가져온 분들 우리 옛날 성도님도 어떻게 했다고 들은 얘기도 아세요? 네. 은행에서 주일 전에 가서 주중에 찾아가서 새 돈으로 인출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빳빳한 새 돈으로 헌금을 봉투에 잘 담아서 드리던 옛날 성도님들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행 가서 인출할 상황이 안 되거나 좀 그렇게는 못하겠으면 좀 지폐가 옛날에 막 지갑에 넣고 하다 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 또 거슬러 받고 하면 구겨진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게 천 올려놓고 다렸대요. 지폐를 폈대요. 이렇게. 그래서 담아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바쁜 현대 생활에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 뭐 있는 돈 그냥 어차피 그냥 돈인데 이런 그런 율법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의 그 마음 중심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소중하고 그분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작은 삶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셔. 그냥 나의 마음이 중요해라고만 하고 할 때에 이런 예절, 어떤 예절로 대우해드리는 이런 아예 모양새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도 그냥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다 한번 돌아보시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삶 속에서 작은 것들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나누지 않겠습니다. 제 시간을 아껴야 돼서 나중에 기회 되면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예절은요, 어쩌면 사람에 대한 예절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할 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같이 품으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그렇게 정말 주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고 또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100% 아니라 정말 1000%, 10,000% 우리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기에 불합당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또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분을 주인 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귀한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 빌립보서 말씀 읽으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부족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당신의 정말 문지기로도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자기의 목숨 바쳐 내놓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예수님, 당신은 평생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찬양을 드려도 부족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진리의 주관세 가장 높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계속해서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네. 주는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거듭난 영혼을 위하여 사랑 영원한 한 번 더 능력의 손과 팔로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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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님께 박수 올리며 찬양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 내 삶을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다스리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네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이 땅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이 서초구와 모든 서울과 모든 지역을 돌면서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나의 주님 주님만 예배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영역이 다 예배할지어다. 모든 여기 있는 가정들이 예배할지어다. 주여 주님만 삶으로 예배하고 공부를 예배하고 일로 예배하고 식사할 때도 예배하고 모든 것으로 예배하고 사람을 섬길 때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만 예배요. 운동할 때도 예배하고 돈 벌 때도 예배하고 할렐루야 대화할 때도 주님만 주님만 예 주님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Nothing else. 주님만 예배해요. 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요.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 모든 내 걸어가는 길도 예배해요. 예 나의 자녀를 양육하고 섬기는 것도 예배로 예배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버립니다. 주님만 주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또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주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여러분 자유롭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 내가 오직 사랑할 뿐, 내가 오직 예배할 뿐, 주님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던 순간들을 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 주님 주님만 주님 삼기 원합니다. 내 모든 구석구석이 다 주님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기기 원합니다. 주님 내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다 주님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내 목숨도 주님의 것, 내 가정도, 내 통장도, 내 자녀도, 모든 것이 내 여가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